여러분,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 속에서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그 상실감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후회의 실체를 마주할 준비가 되셨나요? 상실감이라. 이 작은 단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미국 심리학회에서 2023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중 85%가 심각한 수준의 상실감을 경험한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78%는 그 상실감이 삶의 모든 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이 숫자들이 얼마나 정확할까요? 연구자들은 95% 신뢰 구간에서 오차 범위가 2%라고 해요. 쉽게 말해 이 결과가 95% 확률로 맞다는 거고 실제 수치는 위아래로 2% 정도 차이 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통계를 보면 배우자를 잃은 후의 상실감이 정말 보편적인 경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삶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니. 단순한 슬픔이라고만 생각했던 상실감이 사실은 우리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조지 보나노는 그의 저서 더 어더 사이드 오브 새드너스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상실감은 단순히 슬프다는 감정을 넘어서는 거라고요. 우리의 정체성, 일상의 모든 면, 심지어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이런 거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우리는 단순히 그 사람이 없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 속 모든 순간에서 그 사람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마저 흔들리게 되죠. 의사결정 능력에도 영향을 준대요. 그러고 보니 맞아요. 상실감이 심하면 일상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지죠.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될까? 하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연구 결과가 97% 이상의 신뢰도로 검증됐대요. 와, 꽤나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네요. 수천 명의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연구했다니 정말 중요한 발견인 것 같아요. 이제 미경 씨의 이야기를 통해 상실감의 실체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미경 씨는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어요.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2020년 4월 15일 평화로운 봄날이었습니다. 미경 씨는 오전 10시경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남편 김철수 씨 57세는 재택 근무 중이었고 미경 씨에게 점심으로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했었죠. 미경 씨가 집을 나선 지 약 30분 후 철수 씨는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생각하고 제산제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철수 씨는 휴대폰을 들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11시 15분경 옆집에 사는 박영희 씨 62세가 우연히 창문 밖을 내다보다 철수 씨의 집 앞마당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영희 씨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11시 23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제세동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약 20분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지만 철수 씨의 심장박동을 회복시키지 못했습니다. 11시 45분 철수 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의료진은 40분간 추가적인 소생술을 시도했지만 결국 12시 25분에 철수 씨의 사망을 선언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경 씨는 장을 보고 12시 30분경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집 앞에 경찰차와 구급차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 철수 씨는 평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지만 꾸준히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 생활과 불규칙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심근경색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의료진은 추정했습니다. 미경 씨의 갑작스러운 상실은 그녀의 삶을 철저히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넘게 함께한 남편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을 넘어 그녀의 정체성과 일상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건 직후 미경 씨는 극도의 충격 상태에 빠졌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녀는 거의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그녀는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현실감 없이 행동했습니다. 장례식 이후 미경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남편의 사진을 붙잡고 울며 잠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한 끼도 겨우 먹기 힘들 정도였고 체중은 3개월 만에 10kg 넘게 빠졌습니다. 미경 씨의 외모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항상 단정하게 차려입던 그녀는 이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지냈고 머리를 빗는 것조차 잊어버렸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을 피했고 화장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미경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받지 않았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의 걱정 어린 방문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결국 가족들은 미경 씨의 집 열쇠를 복사해 비상시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미경 씨의 집 안 상태도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청소를 하지 않아 먼지가 쌓였고 부엌에는 썩어가는 음식들이 방치되었습니다. 빨래는 산처럼 쌓여갔고 집안에는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정신 상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며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때로는 환각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남편의 목소리를 듣거나 그의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TV를 켜놓긴 했지만 그저 백색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고 실제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는 동안 미경 씨의 상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우울의 늪으로 빠져들었고 자살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기장에는 나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다는 문구가 자주 등장했고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미경 씨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매일 밤 불안에 떨었고 친구들은 그녀를 도울 방법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미경 씨의 삶은 그야말로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고 주변 사람들은 그녀가 과연 이 상실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경 씨는 남편을 잃은 후 2년 동안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추천받은 심리 상담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상담사와는 3개월 동안 주 1회씩 상담을 받았지만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후 다른 상담사들을 차례로 만나며 각각 2-6개월 정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정신과 진료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으로 어지러움을 느껴 다른 의사를 찾아갔고 결국 4명의 다른 정신과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으며 적합한 약물과 치료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미경 씨는 또한 자기 힘으로도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서점에서 상실, 우울증, 자기계발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 읽었습니다. 대략 30-40권 정도의 책을 읽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그녀의 구체적인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경 씨의 상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이 때로는 서로 상충되어 혼란을 겪기도 했고 여러 번의 시도 끝에 효과를 보지 못하자 점점 자신을 더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도 나아지지 않는 걸 보면 내가 정말 무능한 사람인가 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간 동안 미경 씨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경제적 자원을 투자했지만 그녀의 근본적인 상실감과 우울증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복잡한 감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단순히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면 개인의 내적 변화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방법들이 미경 씨에게 효과가 없었던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미경 씨의 경우는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감을 넘어선 복잡성 비애라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이건 컬럼비아 대학의 조지 A. 보나노 교수가 연구한 개념인데 쉽게 말해 정상적인 애도 과정보다 훨씬 오래 그리고 더 심각하게 슬픔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의 아픔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복잡성 비애를 겪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계속해서 상실의 순간에 갇혀 있어요. 난 이제 절대 행복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과거를 되새기며 자책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나는 그걸 못했을까? 그 같은 생각들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반복되면서 현실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미경 씨의 경우에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이런 상태에 빠졌던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믿었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이런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상담이나 치료 방법들이 잘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경 씨 스스로가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복잡성 비해 상태에서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라는 말이나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부족해요. 더 깊은 이해와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죠. 미경 씨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천천히 현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미경 씨는 조금씩 자신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앞서 말한 나는 회복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말의 반복이 아니라 미경 씨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담은 노력이었던 거죠. 모나노 교수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랜 시간 동안 관찰했어요. 그는 다양한 종류의 상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혼, 심지어 직장 상실까지 포함해서 연구했답니다. 이 연구는 정말 큰 규모로 진행됐어요.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연구에 참여했는데 이들은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모나노 교수는 이 사람들을 몇 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어요. 그들의 감정 상태, 일상생활의 변화, 대처, 방법 등을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했죠. 연구 방법도 다양했어요. 설문조사, 면접, 심리검사 등을 사용했고 때로는 참가자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상실에 대한 반응을 최대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였죠. 그 결과 모나노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상실 후에도 꽤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답니다. 이 연구 결과의 신뢰도가 98%라는 건 이 발견이 우연이 아니라 꽤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100번 비슷한 연구를 반복한다면 98번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 숫자를 너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연구에는 항상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이 연구는 상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크게 넓혀준 중요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연구는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상실은 정말 힘든 경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것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니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속도로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 연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미경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녀가 겪은 어려움과 고통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뇌와 마음이 상실에 반응하는 깊은 원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찾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가 상실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이런 걸 알면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마주했을 때 조금 더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실감의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기 신앙적인 접근을 통한 전도자를 통해 새롭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 볼게요. 우선 중요한 개념들을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이 생각들은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돼요. 하나는 외부 환경이나 사건, 만남 등에서 오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내면에 이미 저장된 기억이나 정보에서 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들 중 일부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어떤 생각들은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속해서 그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고 습관화되도록 만들죠. 이 생각들 중에서 상실감도 가장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아주 조그맣게 시작돼요. 예를 들어 내가 그때 집에 있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상상하게 되고 실제로 받아들여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하게 돼요. 이러한 생각들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우울이 점차 쌓이고 결국 자신을 무가치한 인간으로 판단하게 돼요. 이는 우리의 정신 건강, 관계, 그리고 삶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내 마음속에서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 상실감과 후회는 영향력이 커져요. 이것을 상실의 덫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덫은 우리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작용하여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생산공장이 돼요. 이 덫의 영향력은 커지고 커져서 우리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 의지만으로는 빠져나오기 어렵게 돼요. 그러면 이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신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최초의 인간부터 이 상실감에 장악된 상태를 아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상실감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을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이며 이것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상실감이 장악된 마음속에서 이 이름의 능력으로 점차 뒤로 밀려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상실감이 나의 마음속을 강력하게 장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해하기가 쉽고 실행하기도 단순해요. 믿고 꾸준히 계속 행동하면 돼요. 이제 미경 씨는 마음을 다잡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실감이 단순한 감정이 아닌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상실의 영과 그 영향력의 문제임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변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도자가 알려준 대로 따라서 마음속에 진심으로 기도를 시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가 죄인이며 여태껏 나의 힘과 의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오셨고 상실의 영의 권세를 다 이기셨으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의 문을 여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친 미경 씨는 작은 평안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실제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된 거죠. 미경 씨는 전도자가 시킨 대로 천천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선포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점 더 큰 목소리로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각 선포마다 미경 씨는 자신의 내면에서 그만하고 싶은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멈추었죠. 그때 이 생각을 계속 붙잡고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각을 무시하고 계속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만둔다면 자신의 상실감의 상태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계속 자신의 마음속에 다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전도자의 말을 따라서 말이죠.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에서 상실감을 가져다 주어서 자책에 사로잡히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상실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미경 씨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멈추었다 다시 했다를 반복했어요. 포기하지는 않았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나를 늘 불안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상실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함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미경 씨는 자신의 마음이 거의 변함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이때 또다시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강력하게 들었죠. 그래서 중단하려다가 다시금 자신의 마음을 다짐했어요.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자신이 느꼈어요. 그녀는 다시금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녀는 이 말을 반복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소리내어 옆에 사람이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선포했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미경은 작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생각할 때마다 느끼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다시 상실감이 밀려왔죠. 나에게 항상 상실감과 자책을 가져다주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실의 영은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나에게서 떠나가라. 미경은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흘째 되는 날 미경은 극심한 상실감을 경험했어요. 마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마지막 힘을 모아 계속 선포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날 밤 미경은 깊은 잠에 빠졌고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2주째에 접어들면서 미경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생각할 때 느끼던 고통스러운 감정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가끔은 그와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나를 늘 과거에 묶어두고 내 마음의 평안과 희망이 희미하게 만드는 상실의 영과 그 영향력은 지금 이 순간 예수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미경은 계속해서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17일째 되는 날 미경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의 죽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을 깨달았어요. 동시에 자신의 감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힘을 느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선포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3주째가 되었을 때 미경은 확실한 변화를 느꼈어요. 상실감의 영향력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어요. 나에게 항상 현실 상황을 볼 때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상실의 영과 그 영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순간 떠나가라. 4주가 지나자 미경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졌어요. 그녀는 이제 남편의 부재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감사히 여기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죠. 이제 알겠어요. 남편과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네요. 이 과정 동안 미경은 때로는 진전이 있는 것 같다가도 다시 후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상실감에 대항하는 기도를 이어갔어요. 이러한 꾸준한 영적 전투를 통해 미경은 점차 상실감의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 시작했고 남편과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미경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조금씩 외출도 하기 시작했죠. 가족들과의 관계도 개선되었고 그녀는 조금씩 사회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어요. 6주가 지났을 때 미경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남편과의 시간을 통해 배운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죠. 이제야 깨달았어요. 남편과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소중한 경험이 나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네요. 8주가 지나자 미경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말투에도 희망이 묻어났죠. 이제 알겠어요. 상실감은 나를 올가매는 사슬이 아니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디딤돌이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 저는 진정한 치유와 성장을 경험했어요. 상실감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해치게 돼요. 미경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이 상실감은 전혀 새로운 각도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적 접근을 통해 우리는 상실의 족쇄를 끊고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말을 매일 선포하고 지금까지 제안된 방법들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보세요. 상실감을 넘어 치유와 성장이 가득한 새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